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전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지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셨느니라.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 거짓 말하는 자리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계속해서 디모데 전서를 보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보냈던 편지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어려웠던 것은 다른 진리를 전하는 자들이 이 내부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바른 정신을 가지고 또 바른 진리를 가지고 그들과 대해야 하는지, 그래서 교리에 대해서 굉장히 설명을 하고 있고 원리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3장에 들어와서는 직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감독, 집사,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세워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도 그런 식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리더들이 혹은 성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생각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일단 14절에 보면 속히 가기를 바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멀리서 에베소로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는 상황임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가게 되면 감옥에 들어간다는 소문을 듣고 안 왔을 수도 있고 아직 할 일이 끝이 안 나서 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됐든지 간에 멀리 있는 디모데에게 나도 너와 지금 같이 있고 싶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쓰고 있느냐면 15절 말씀에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지침들을 편지에 적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집이라는 단어 때문에 이 건물과 공간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사실 원어적으로 보면 이게 오이코라는 말이 사용되었고 또 이 단어는 정확하게 말하면 가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정 혹은 가족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가족들과 살아갈 때 어떻게 행해야 할지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쭉 적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교회라는 것은 절대로 건물이 아닙니다. 무형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정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서로 가족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굳이 이 단어를 적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안에 다른 진리를 전하는 자들 때문에 이미 내부적으로 많이 갈라져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한 형제요, 한 자매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겁니다.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상이 주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또 재정도 주인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목표도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바울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살아계신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나님이 이 가정의 주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생생하게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우리가 모인 이곳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생생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 책을 보면 이런 제목이 있는 책이 있습니다. 성경을 뚫고 나온 하나님. 여러분, 이 책을 뚫고 나온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내 가슴을 치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모인 이 천국의 가정 안에, 여기서 예배드리는 예배와 찬송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꼭 경험하는 2026년 그리고 이번 1월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내 신앙이 숨쉬게 되는 겁니다. 정말 생생하게 살아있는 간증들을 많이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하는 것이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둥과 터다라고 말합니다. 굳이 이 기둥과 터를 언급하는 것은 당시 에베소에 엄청나게 큰 아데미 신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상의 신전인데 거기에 보면 지금도 터가 남아있는데 기둥만 100개가 넘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기둥을 가진 화려한 신전이었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교회는 그것보다 더 멋있는 기둥이 서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기둥이 서 있는 겁니다. 아데미 신전에 있는 100개가 넘는 기둥보다 더 멋진 기둥이 바로 예수님의 기둥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둥뿐만 아니라 터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터는 이 기둥을 세우는 주춧돌을 받쳐주는 딱딱한 벽 같은 겁니다. 주춧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확고한 터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 진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확고부동한 터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진리가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향한 신앙이 절대로 흔들림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다른 사상들이 교회로 침투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핍박이 온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신앙만큼은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 사실을, 목회를 어려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어했으면 이렇게까지 말했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알고 있는 기본기이기도 하지만 기본이 가장 잘 흔들리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이번 1월 한 달을 살아가실 때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더 확고하게 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음속에 예수님의 진리와 그 예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기둥이 쫙 뻗어서 정말 예수님의 진리로 바로 서 있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말하는 게 예수님의 비밀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비밀, 신앙의 비밀,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이미 다 드러난 비밀입니다. 그래서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6절 말씀은 사실 법칙이 있습니다. 운율이 딱딱딱 맞습니다. 실제로 이 6절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불렀던 찬송시입니다. 그래서 보면 18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원어로 보면. 그리고 부정 과거 시제로 되어 있고 수동태로 쓰인 이 똑같이 맞춰진 운율이 있는 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찬송을 여기서 적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이것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믿음의 터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4절까지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데, 그래서 이 4장에 이어지는데 4장 1절에 보면 후일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후일에 모든 말세까지 이어지는 일들을 가리키는데, 미혹하는 영들이 나타나고 또 이단들이 와서 다른 진리를 전할지라도 방금 말했던 이 사실만큼은 절대로 흔들리지 마라 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양심에 화인을 맞은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화인은 뜨거운 불로 달궈진 쇳덩이로 이 몸에 표식을 새기는 것을 말하는데, 양심이 그런 표식이 새겨지면, 종에게 표식을 세워지면 종이라는 그 타이틀에서 벗어날 수 없듯이 양심이 이미 화인을 맞아버리면 이 외식하는 행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계속 그게 진리라고 믿고 외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진리의 기둥이 바로 서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들이 전했던 내용들 중에 하나가 3절에 예시로 적혀 있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막 먹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더 경건한 것이고 이게 더 수준 높은 신앙생활이라고 말했던 그 잘못된 진리를 말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 듣지 말고 바르게 진리를 가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씀이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먹지 말고 저것도 먹지 말고 이것도 안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 율법주의적인 그 문자에 갇힌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고 정말 기쁨으로 모든 것을 받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라는 이 렌즈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누리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2026년 1월 달을 시작하면서 이 시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원래 선했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 타락했던 그 부분도 예수님이 모든 것을 율법을 완성시키시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선한 마음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받으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선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 때문에 율법적으로 적용해서 혹시 안 드시는 분들 있다면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모든 것이 선한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런 시각을 가질 수 있는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거 하고 안 하고 이거 지키고 안 지키고 이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사실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걸 체험할 수 있는 비결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이번 1월 한 달간은 더 말씀 속에 빠져보시고 기도가 깊어져 보시고, 그래서 말씀을 읽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더 늘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고, 그리고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다가오시고 성경을 뚫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이 렌즈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로 기도하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